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박경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흑암 저주 지옥 권세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로 주 앞에 나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의 삶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는 잘 박힌 모처럼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자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깃달디와 로맘디 에셀과 요스 부가사와 말루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아멘. 성전 찬양대를 다윗 시대에 조직을 했는데 성전 찬양대 24반열 조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적 자세 또는 업적을 제사제도 및 성전 건축 준비, 기사 등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냐, 다윗이 백성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다스렸냐, 거기에 관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 제도를 또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 그걸 다윗의 가장 큰 업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역대상에서. 우리 지금 일본하고 경제 전쟁 중인데 요즘에 계속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마우지 경제, 펠리컨 경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가마우지 경제, 펠리컨 경제. 가마우지는 중국 사람들이 가마우지로 낚시를 해요. 가마우지 목에다가 줄을 매갖고 바다에 들어가면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아오면 이게 줄 때문에 물고기를 삼키질 않고 입에다 먹은 거 있어요. 그거 빼갖고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마우지가, 고기는 가마우지가 잡고 이득은 어부가 취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에 너무 많이 퍼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반대로 경제 침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마우지 경제가 아닌 펠리컨처럼 잡은 고기를 담아다가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가족의 배를 챙기는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마우지 경제하지 말고 펠리컨 경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레위인 중에서 선발된 찬양대의 직무와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방금 1절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딱 잡혀요? 들어와요?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이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조직을 정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반열을 쭉 지난주에는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찬양대도 24반열로 돌아감사하도록. 근데 거기에 뭐라고요? 아삽, 해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일반 교회들이 찬양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요? 구별해서 섬기기 때문에. 찬양대가 사실은 굉장히 구별된 직책이에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무슨 노래를 했다?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럼 신령하지 않은 노래는요, 세상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그 신령한 노래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BTS가 엄청 잘하더라고.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신나게 해도 뭐가 안 돼요? 신령한 노래는 아니에요. 유럽 공연 마치고 마지막 시간엔 막 팬들이 울더라고. 그래도 신령한 노래는 아니에요. 아삽의 아들들, 여두둔의 아들들, 해만의 아들들,
24 반열 조직으로 나누어 직임을 얻었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24 반열 찬양대가 몇 명? 288명. 대단하죠. 이러니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가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더라.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커져요. 선아가 제 1번 반주자예요. 설아가 제 2번 반주자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반주를 이제 할 사람이 이제 손들어 해갖고 이제 나눴어. 1반, 2반 해서. 하고 이제 선아가 1반 가르치고 설아가 2반 가르쳐요. 그래갖고 이제 막 서로 안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닌가? 서로 안고 싶어서 막 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선아가 1번 선생님이라고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스승과 제자를 구분하지 않고 큰 자나 작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잘하는 자 못하는 자 구분하지 않고 자기 시간표에 따라 하도록 잘한다고 3번 4번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열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신령한 노래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뭐예요? 찬송가에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는 송축함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기분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찬양대가 잘하면 은혜는 되죠. 그런다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 제가 지금 수첩에다가 늘 찬송하고 성경 지금 이제 읽지 않고 이렇게 듣거든요, 계속. 그래서 오늘이 성경 2번째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4달에 한 번, 한 분기에 한 권을 제가 들어요. 전에는 읽었지만. 그리고 찬송은 하루에 10장씩 무조건 10장이에요. 그랬더니 3월 3일, 5월 2일 이렇게 2달에 한 번 찬송은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한 10장 정도 이렇게 한 2, 3일만 더 들으면 2달에 딱 한 번 들어요. 성경은 4달에 한 번.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1년에 한 번 읽으려니까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으면 돼요. 창세기 1, 2, 3장 그리고 주말에는 4장. 그러면 1년에 딱 일독해요. 꾸준히 매일 빼놓지 않고. 이거 하니까 처음에는 일독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2번 읽는데 가능해요. 조금 더 6장씩 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정착이 된 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장씩 읽다가 지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노안이 오더라고요. 이제 50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있으니까 계속 들어요, 그냥.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같이 따라 부르다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주 나오면 웬만하면 다 한 번씩 어려운 곡이 있긴 하지만 하잖아요. 이게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 구원의 길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주보 가지고 정시예배 드리기. 이제 새롭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첫날 제가 아무도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하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선아가 간다고 하는데 둘이서 새벽 기도 하려니까 참 그래서 그냥 안 깨웠어요. 근데 제가 그날 첫날이니까 이제 4시에 일어났거든요. 4시에 이제 거실에 나와갖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천천히 있는데 5시 되니까 선아 방에서 계속 이게 울리더라고, 이렇게. 예, 알람이 내비뒀는데 나갈 때까지
뭔지를 못 들어. 신기해요, 선아가. 아침잠이 많은데 새벽기도 한다고 하면 꼭 나간다 그래요.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랩런트 중에 제일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첫날 나왔더니 임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선아야, 니도 나가자. 그래서 지금 이틀째는 3명. 오늘 또 이제 김권사님 나온다 그래서 4명. 신기하게 하루에 1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내일은 집사람하고 복염이 깨워서 내일 이번 주 하고 또 이제 다음 주는 이미 계속 못 해요. 다음 주 어차피 저희 휴가기도 하지만 전남로에 캠프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매일 1명 이상씩 불어나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 및 직무를 하는데 한 6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첫째가 사무관, 23장 28절에서 32절에 제사장을 도와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관, 26장 29절에서 32절, 종교와 민생, 외교 등의 여러 문제를 판결했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들이 한 일이 유사, 26장 29절,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으로 재판관의 보조로 문서기록, 보관 등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지기, 26장 1절에서 28절, 예루살렘 성전문, 왕궁, 성문, 곡관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대, 25장 1절 2절, 예배 시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사, 25장 1절, 3절, 6절, 재금과 비파와 수금 등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단 말과 있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데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믿음이 없단 말은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 그럼 믿음이란 뭡니까? 첫째,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말할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남북전쟁이 유리했던 전쟁이 아니에요. 불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알아라. 그리고 셋째는 시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삭개오는 뭐 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붐비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뭘 시도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돈 없고 백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키가 작은 이유로 안 보이니까요. 그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먹겠다. 셋째, 시도. 여리고성은 말씀대로 돌을 때 무너졌습니다. 넷째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전투적인 자세로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요즘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겁니다.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래야지.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해야 먹잖아요. 다섯째, 뭐예요? 지속하는 겁니다. 삶은 지속입니다. 예배도 지속해야 합니다. 훈련도 지속입니다. 발전은 언제 이루어져요? 지속입니다.
제가 광양 3대 음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는 음치네하고 제가 찬양에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도 저는 찬송 부르는 것만 늘 부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요, 예배 때마다 찬송 선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과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일 최소 3개, 주일 오후 예배 2개, 수요 예배 2개, 이게 찬송 선별하려면 이것도요, 머리 아파요. 주보 계속 하려면. 근데 그냥 처음에 1장부터 2년 돌아갑니다. 해보니까. 쭉 돌아가니까요. 이건 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 불러본 찬양도 다 부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일은요 항상 말이 많아요. 처음에는 말도 좀 많았습니다. 너무 어렵다. 새신자들은 어쩌란 말이냐. 지금 우리 중직자들도 잘 모르는 찬송을 왜 불렀었냐. 지금 그런 말 없이 다 은혜롭게 잘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이제 반주 나오면 다 잘해요. 보니까 알고 하는 건지 따라하는 건지. 지속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속하면 발전합니다. 우리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죠. 아마추어의 프로와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글에는 70가지를 써놨더라고. 제가 지금 70가지 다 뽑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아마추어 서바이벌리즘을 버려라. 하나님 나라의 프로 미셔너리가 되라. 지금 일본하고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본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나온 줄 알았어요. 지금 시간 가면 갈수록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 결정적으로 롯본기 김 교수라는 분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요. 이분은 일본에서 사업도 하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도 한 분이에요. 근데 계속 이분 들어보면 굉장히 지식이 있으면서도 지혜롭고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일본에서 참 잘 꿰고 있더라고요. 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뭐 몇 번 보진 않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전략적이지가 않대요. 그런 머리 자체가 없대요. 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역사적 사건을 들면서 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막 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그 이슈와 상황에 맞춰서 그냥 터뜨린 거라 이거예요.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쬐다. 프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아마추어는 책임을 회피하고 급급하다. 프로는 기회가 오면 우선 잡고 보고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다 기회를 놓친다. 프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지만 아마추어는 두드리고도 안 건넌다. 프로는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걸지만 아마추어는 자신 일에 변명을 건다. 프로는 여행가이고 아마추어는 관광객이다. 프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마추어는 자기 이야기만 한다. 프로는 하루는 25시간이지만 아마추어의 하루는 24시간이다. 프로는 비판하지만 아마추어는 비난한다. 프로는 뚜렷한 목표가 있지만 아마추어는 목표가 없다. 프로는 행동을 보여주고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준다. 프로는 너도 살고 나도 살지만 아마추어는 너 죽고 나 죽고 한다. 프로는 한마디로 미를 생각하지만 아마추어는 미투를 생각한다. 쭉 많아요. 지금 일본 관련 제가 방송을 좀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재밌으니까. 예.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면 재미가 없을 건데 이게 재미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뉴스를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이건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다 싶으니까 일본 사람들 하는 행태나 이걸 보니까 참 신기하고도 재밌기도 해요. 우리 상상과 수위를 뛰어넘을 만큼 혐한 이게 쩔어 있더라고요. 공영 방송에서도 막말 막 하고요. 소녀상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말들도 하고 어떤 미친 정치인은 독도 무료로라도 뺏어야 된다 지금 그런 헛소리 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진짜 멋있는 정치인이 한 명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배우 출신이에요. 영화 배우. 우리나라에서도 왔었고 영화도 찍었어요. 그런데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완전히 영화계에서 한마디로 일본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계에 입문을 했어요. 한이 있는 것 같아요. 한이. 정말 할 말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시원시원하게 한국이 적이냐 하면서 쫙 왜 외교를 그런 식으로 하냐 하면서 정말 맞는 말만 하는 정치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스타돼요, 스타. 어찌 됐든 일본에서 제대로 오지게스 이 양반이 그 선거하는데 일본이 완전 독재잖아요, 지금. 선거하는데 소거름으로 6분 동안 걸어가고 하고 아베 앞에 가서 참배하고 왜냐? 자민당 죽었다고. 그런 식으로요. 그런 사람이 진짜 프로가 아닌가. 정치를 해도 소신 있게 정말 할 말 하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좀 더 멋있고 아름답게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까지 다 읽으면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 나올 거예요. 결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달란트를 묵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은퇴하면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뭐 할 것 같아요? 네. 제 나름대로 짧게 만화를 만들 겁니다. 네. 복음적인 만화. 언제부턴가 제가 이 주부에 싣고 싶은데 제가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웹툰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야 이게 지금 하지 그냥 이런다 그래 갖고는 그걸 제가 안 배우는 게 참 한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배우면 누가 좀 도와주면 제가 보니까 권사님이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은퇴가 없겠지만 은퇴를 하면 하루에 하나씩만 한 컷씩만 그려도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은퇴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언제부턴가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은 저기 우리 신문에 한번 보내볼까도 생각은 했는데 이게 이렇게 펜으로만 그려갖고는 요즘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100명만 넘어가도 제가 칼럼 같은 걸 만화로 짧게 그려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볼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별명 없어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셔요. 달란트는 묵혀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달란트를 묵혀둔 종들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재능이 없는데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으려면 그 일에 적합한 실력과 재능을 겸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소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노력해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보면은 재주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찬양, 지휘할 수 있는 분이 요즘에 안 보이지만 뒤에도 있었고 권사님도 있고 저는 개척 제가 3군데 했잖아요. 지교회를. 찬양 지휘하는 분 없게요. 그렇게 반주하는 사람 오는 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선아는 반주자를 만들라고 안 할 테니까 너는 기도해야 돼.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뒤를 이어 반주자 보내주세요. 네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 반주자 없는 교회 예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선아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네 욕하게 돼 있어. 제자 한 명 안 만들어도 갔다고. 달란트. 두 번째는 중심입니다. 중심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중심을 봅니다. 우리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광주 예일교회예요. 그 박이석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요 진짜 딱 이래요. 원고 읽어요. 원고. 찬송을 맡은 구별된 자들 막 해갖고 이렇게. 그런데
교회가 저렇게 성장했어요. 저는 딱 하나, 그분 중심. 그렇게 이렇게 해도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좀 이래도 되나? 목에 좀 힘주고 다니시는데 그분은 그런 법이 모든 목사님들 다 악수하고 그래요. 이 교만이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중심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아무리 타고내도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재능이나 기술에 감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 번째,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충성스러운 자라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을 맡은 구별된 자들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구별된 일이지만 세상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으며 교회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우리가 헌신하며 도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업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1장. (1절) (5절)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RTS 우리 헌금을 올해부터는 좀 보내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기도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시고 나올 수 없더라도 집에서라도 5시 반에 아니면 좀 일찍 일어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남 노회 동부시찰 전도 캠프가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 일요일은 7시, 월요일은 10시, 또 오후 7시, 본캠프도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교회에서 합니다. 예, 광양, 우리 동부만의 캠프가 아니고 전남 노회 캠프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요. 회비는 예비 캠프 15,000원, 본 캠프 15,000원. 전남 사역자 훈련이 9월 말로 넷째 주로 바뀌었습니다. 237 훈련이 있는데 우리가 본부 훈련하고 좀 겹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그럼 20 며칠이죠? 예, 26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회를 안 적어놨는데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총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원래 목요일까지인데 저희는 화요일까지만 하고 수요일 날은 옵니다. 수요예배를 꼭 못 드리게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며 가르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우리의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